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또 기쁜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도행전으로 결정했습니다. 복음서에 대해서는 많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복음서 이외에 서신서와 이제 서신서는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신서만 할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같이 하면서 서신서를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도행전 안에 서신서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아니 매주마다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면서 서신서를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정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몇 장을 하겠습니까? 물론 2장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하면 사도행전 신약에 대해서 여러분은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박사님만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줄 줄 믿습니다. 박사학위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는 저 혼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성령에 힘입어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토요일부터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위기 극복이란 제목입니다. 위기 극복. 여러분 삶에 있어서 위기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피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만나고 싶지 않지만 위기는 자주 또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생의 재정의 문제, 또 뭐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를 맞닥뜨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위기는 피할 문제가 아니라요. 위기는 예방할 문제도 아니고 저는 위기는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것은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늘 찾아오는 위기,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극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잠깐 살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우리 가운데 준비하게 해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찾아오는 그 위기를 우리는 잘 극복하고 그 경험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것만큼 그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자신의 보는 앞에서 다시 부활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부활한 것도 좀 충격적이긴 한데 승천이라 눈앞에서 예수님이 두둥실 떠오르셔서 하늘 위로 구름 뒤까지 계속 올라가셨다. 얼마나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그 제자들이 보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이제 제자들의 삶은요 여전히 현실이에요. 현실로 돌아갔더니 여전히 살기 등등한 위협은 자기 주변에 가득하고요. 그 위협이 가득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하신 흩어지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한가운데 들어가서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굉장한 위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기겠습니까? 지금 존재 자체가 위기인데요.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 막막함과 갑갑함이 가득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위기. 여러분 그것이 낯설지 않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또 우리의 인생에서도 낯설지 않죠. 막막함과 갑갑함이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어젯밤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중에는 어젯밤까지 막막함과 갑갑함 속에서 허덕이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전체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위기 극복의 시작, 그것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위기에 눌려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기도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자 열쇠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결국 그것이 기도로 간다면 그건 성공으로 연결되고 극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집에 가서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맛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갑갑했겠어요. 그저께 이제 동계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88 올림픽 개막식을 봤어요. 지금도 조금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기억날 수 있겠죠. 제가 굳이 제 아들한테 그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이제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좀 이후라도 중반 이후라도 보라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한 30년 전이네. 예. 그런데 30년 전에 그 88년도 서울올림픽의 그 개막식에 비해서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이제 화려하기 뭐 그지 없죠. 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 다 동원되어서 처음에는 중간에 뭐 그러네, 중반부터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마지막에는 뭐 대박이다 이런 드론 있죠. 드론 나왔을 때는 이제 거의 다 이게 드론인지 아닌지를 의심할 정도로 드론으로 저런 걸 할 수 있어? 충격적. 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막 생기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은 한 68년 전에 전쟁이 시작됐고 한 6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그런 미래를 꿈을 꿀 수 없고요. 그런 꿈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난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막막하고 갑갑함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문제였고 나라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뒤에 뭐 사진 대단한 건 아닌데 여기 한번 저런 우리 저기 한 뭐 아는 맨 끝에 있는 애는 조금 그냥 서우랑 닮기도 했는데 약간 네 아이들은 다 거기서 거기네요.
좀 잘 사는 친구 머리 파마하고 조금 옷도 좀 깨끗한 거 입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그런. 다음 장 우리 한번 이렇게 힘들고 이건 좀 더 힘들어 보이죠. 전쟁 때 막 그렇게 했던. 근데 이분들이 이런 시대에 막막함과 갑갑함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넘겨보세요. 이 천막 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처음 있었던 1958년도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천막으로 지어놓고 거기서 장판을 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막막함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전체의 문제고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내게 소망을 줄 수 있다? 아니요. 오직 기도할 때만이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지금 홍대 주변에 뭐 청소년 클럽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막막함과 그 답답함과 그 두려움과 그 거대한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우리 조희 간사가 여기서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때, 만약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막막함과 갑갑함이 60년이 지났지만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느낌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막막하고 갑갑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조금씩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러했단 말이에요. 소망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안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전무하고요, 오직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 위기와 막막함과 갑갑함과 두려움과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뭘로 해결되느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 다른 것들이 있어.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어. 내 지금의 그 우울한 기분과 내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나 답답함이나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의뢰하지 않아도 돼. 내게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 모든 걸 다 우상숭배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때도요, 이분들 안에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나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뭐 가진 것들이 없어, 뭐 여러 가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심정과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나름대로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안에 수많은 부적들이요, 수많은 우상들, 그 부처 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이 탐닉하는 음란함, 그들이 탐닉하는 노름, 그들이 탐닉하는 그 화투, 그들이 탐닉하는 수많은 술과 담배와 그런 것들로 그들이요, 그들의 지친 마음과 답답한 마음들을 쉬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찾아가서 그걸 하는 거라. 그 집안에다가 자신들의 그 불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부적들을 붙여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집에, 정말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많은 집에 문마다 부적이 있는 집이요, 그렇게 흔했습니다. 예? 그렇게 흔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부적을 붙이고 또 저녁마다 음주를 하고, 그리고 수시로 흡연을 하고, 수시로 뭐 노름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한탄스러운 인생을 잠시라도 쉬고 잊으려고 그런 것들로 그냥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소망이 안 생겨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런가 알아보려고 그들의 신방을 갔더니 집에 갔더니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 이상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 의뢰했는데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는가? 이상하다. 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찾아갔더니 집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다 끄집어 다 가져나오라고, 집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다 가져나오라고.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그것을 딱 꺼내가지고 이게 내가 쉴 수 있지? 이것 통해서 내 마음을 쉴 수 있지? 하면 그게 내게 의미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쉴 수 있는 힘이야.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요,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끝나고 저거 하면 되겠다, 저거 하면서 마음을 좀 쉬어야지. 그게요 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되시지 않고 여전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요 이렇게 불태웠어요. 그때요 그 결박들이 팍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부여했던 우상에 대한 우상이 가진 권세들이요 다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별 사진은 아닌데 그걸 태우는 장면이에요. 이제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태우는데, 이제 그때 실제적 물리적인 그런 화형식이 있을 때요 그들 안에 있는 결박들이 끊어지면서 그들이 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게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우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들이요 온갖 위협 속에서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쉬지 않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잠깐 연애도 한 것도 아니고요, 잠깐 다른 곳에 가서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다음 말씀 없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에서 낯을 피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야곱의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이 34장 전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아주 호전적인 민족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민족과 전면전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이렇게 뒤에서 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를 가면서 쫓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아주 두려워졌어요.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우리 아들들이 사고 쳤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하러 올라가라 하면서 기도하러 다시 올라가라 할 때 그냥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그냥 올라가지 말고 네가 가진 우상들을 다 버려. 그때까지 그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우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즐기고 사랑하고 그들이 바라보면서 흠모하던 우상들이 있어요. 그들이 즐기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귀걸이들 다 빼라고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에서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중에 불교인분,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 집에서는 그 부처를 숭배하고 그런 분 계시죠? 제가 다 들었어요. 절에도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농담이에요. 또 갑자기 진담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불교인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힌두교인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남녀 호랑개교나 아니면 다른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그런 종교를 믿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돈이요. 돈이 우상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좀 줘보세요. 핸드폰을 딱 하면은 이 핸드폰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이 우상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수많은 어플 중에 여러 한번 열어서 어플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 어플 중에 내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플이 있을까? 어떤 게임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비트코인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웹툰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쉬기 좋을 만한 어떤 어플이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다면 아마 그때 저기 막 태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어플을 용기 내서 지우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다시 까는 게 아니라 지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그 어플을 지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플, 그 마음을 쉬는 어플, 그 마음을 쉬는 사이트가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상까지 됐다면, 내가 거기서 쉬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찾는다면요, 그게 우상인 거라. 그 어플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게임 어플 있으세요? 잠깐이라도 지하철 타고 잠깐이라도 버스 타면서 게임해야겠다. 그 게임 어플 있죠. 그게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쉬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영원한 안식까지 필요 없어요. 잠깐의 안식이면 돼. 그게 아니라요, 더 고통과 고난, 더 공허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더 공허함과 고난을 갖다 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 게임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수많은 SNS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해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들이며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때도 그랬죠. 이방 신상들을 왜 가지고 있었겠어요? 보려고. 틈만 나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 불안하고 갑갑할 때 다 꺼내가지고 이 신상을 다 꺼내서 이제 보면서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안식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영물이라는 느낌이 들면요, 이거 역시도 영물처럼 느껴져. 이 책 역시요. 제가 어릴 때 지나가다가 이 책이 땅바닥에 있는데 장난치다가 이렇게 딱 타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찜찜해서. 야,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되게 찜찜한데 기도하고 끝내자. 기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타넘었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진짜 기도했어요. 찜찜함이 사라져요. 그럴 것만큼 이 물건에요, 아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물건에 누가 있잖아, 어떤 핸드폰 커버가 행운을 갖다 줬다 3번이나. 그럼 야, 이거 영험한 거네, 이런 생각이요 우리 안에 문득 들어요. 우리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옛날같이 이방 신상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그 어플들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핸드폰을 켜서 그 어플을 삭제하는 순간 그 안에서 우리가 맺어졌던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이렇게 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악한 것들은 진짜 머리도 좋아요. 어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 여기다가 그 유명한 있잖아요 콜라텍 그거를 딱 세우면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20년 전에 콜라텍이었는데 잘 뭐 반응이 안 오네요. 콜라텍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청소년 클럽으로 악한 것들은 참 머리도 좋아요. 잘 되겠네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악한 자들의 그 역사는 더욱더 거세진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가끔 어떤 집회에 가면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세대에 악할 때 마지막에 그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부어진다. 또 엄청난 힘이 부어진다. 엄청난 부흥이 부어진다. 막 그러면 막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집회를 진짜 안 간 거네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정말 낙심돼 있던 이 마음이 뜬금없이 뭐가 온다니까.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뭐가 온다니까. 이 냉랭한 나도 뭔가 거기에 뜨거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럴 거예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어쩌면 틀릴지도 몰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예전대로 역사하고요. 지금은 지금대로 역사하는데 복음의 능력은 단 한 번도 제한받지 않았어요. 예전 같은 사진들을 보면은 1950년대 저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해서 마음이 순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훅 들어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황폐합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튕겨져 나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복음은 힘있게 들어갔고요. 지금도 복음은 힘있게 들어갑니다. 복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복음을 제시하면 그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특별한 부흥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선포하면 아무리 강력한 초롱성 같은 악한 장벽이라도 뚫어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예전에는 약한 복음, 지금은 강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강한 복음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강할지라도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그 어둠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나아가서요 그 청소년들 그렇게 줄 서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른 어떤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 복음을 신뢰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그러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홍대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자리예요.
왜 그러냐? 홍대를 잡고 있는 경관진이 강해서. 아니요. 그 경관진은 어디다 있죠? 근데 홍대는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놀러 온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주거 지역이 아니잖아요. 사역을 하는 거는요, 걔네 놀 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걔네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주거 지역에 교회들이 있으면요, 그냥 교회로 오는 거죠. 걔네들이 교회로 온다고. 근데 홍대의 주된 인구는요, 다 놀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맘먹고 놀러 온 친구들이에요. 맘먹고 놀러 온 친구들이, 아니 사람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혼이 있어요. 혼, 자신의 생각, 의지가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주거 지역에서는 내가 어저께 놀았는데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뭔가 내가 이게 허전한데 좀 뭔가 다른 걸로 좀 채워야 될 것 같아. 아, 교회 한번 가볼까?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걔랑 같이 가야겠다. 걔한테 전화해야겠다. 같이 교회 갈래?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주거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맘 먹고 놀러 온 데가 여기잖아요. 맘 먹고 놀러 온 데가 홍대라고. 그러니까 마음 먹고 놀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람 안에 혼이 있으니까, 자신의 결정과 동의가 있잖아요. 여기는 놀러 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러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우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일은,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이걸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일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어요. 여기에 모든 교회들이 다 올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필요해요. 놀러 온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걸 해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놀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놀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일들 우리가 해내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나야 돼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이 제자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기도로부터 시작하자고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홍대에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